오늘은 믿음과 충성 이렇게 제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충성 그리고 판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진 비밀이지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많은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보물을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땅에다 묻었는데 그걸 죽고 나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딴 사람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이니까 모두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충실하다, 성실하다, 신의가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믿을만하고 의지할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서 21장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쁘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녀된 우리도 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해도 이 충성의 요소가 모자라면은 그런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골라서 기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은 가운데 중 마음심, 합하면 충성 충자입니다. 어디서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그렇죠. 사람을 쓰려고 하면은 흔히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을만 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충성됩니까? 하는 겁니다. 첫째 조건, 즉 그가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의 재능이나 또는 전문 지식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조건, 그가 믿을만 합니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사람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재능은 좀 부족해도, 재주는 좀 부족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는 것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재능과 기술과 지식이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을 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충성된 남편이 되어야 되고, 충성된 아내가 되어야 되고, 충성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충성된 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믿어줍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것은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는 세 가지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먼저 양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합니다. 어디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은 흔히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고 나서 장차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1년 다녔다고 장로님 되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순서적으로 교사부터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일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작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죠. 또는 음식을 받아놓고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을 때 충성합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을 맡기게 되었고, 또한 그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목장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는 왕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잠깐 동안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며칠 동안 충성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몇 해 동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충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볼까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봉사를 했는데 신용을 얻어가지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 2년 동안만 예수님의 제자로 일을 하다가 그때 죽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충성스러운 제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만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도와주던 젊은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돕다가 몇 년 후에 죽었다면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배반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 임용택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녹음방초가 무성한 여름에는 송죽의 절개를 모릅니다.
소나무, 대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통 온 세상이 다 푸르니까요. 그러나 한겨울이 되어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게 되면은 그 송죽의 절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든지 간에 그것을 맡길 때에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을 해야만 합니까? 사실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스러운 교사들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판단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다 판단받습니다. 제일 판단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보면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그 후보들을 판단을 합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판단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단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법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법정이고, 두 번째는 양심의 법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먼저 인간의 법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잘한다, 잘 못한다, 칭찬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가? 아니면 비난을 받는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비난을 받게 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람이 보는 앞에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일을 자랑하기도 하고 선전까지 합니다. 나 윤춘애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 3가지의 판단 중에 가장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속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편견과 같이 여러 가지의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 판단이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살인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엉뚱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인간 자체의 결함과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람의 코가 몇 번씩 변한다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비난합니다.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이란 매우 작은 일입니다. 칭찬받는다고 과히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여기에 마음 쓰면은 여러 가지 외식과 아첨에 빠져들 염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주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좋은 의견은 배울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심의 판단이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정확합니다. 사람에게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귀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타락되고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을 보면은 언제나 이 나침판은 남과 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자석이나 또 다른 큰 쇠붙이를 갖다 놓게 되면은 자석이나 그 쇠붙이가 있는 대로 그 바늘이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양심의 바늘도 본래는 옳은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강한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정욕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히 봐도 이게 사실이죠. 사람에게 양심이 이렇게 귀하지만 그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양심이 둔화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우주 공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판단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동기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조용한 눈이 언제든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만 듣고 살다가는 잘못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잘 압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복이며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결국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도 태연하게 있었던 걸 보니 이 다윗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점점 양식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이 세상에도 내리고 그 개인에게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내 양심이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이 성경을 보면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불의는 불이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최후의 판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날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무슨 훈장이나 신문 방송에 굉장히 큰 게 난다는 것, 다른 사람이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는 것,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불타버리고 말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소용없습니다. 양심의 판단도 없어집니다. 오직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진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네게 맡기리라. 들어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상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자리, 내가 맡은 직분,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